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많은 사람들은 강해지고자 합니다. 강하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개개인에게 주는 이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가 갈망하는 그 영역에서 특정 주제에서 내가 강해지고 탁월해지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겠죠. 또 강하면 강한 만큼 내가 책임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육체적인 강함일 수 있겠고요. 누군가는 지적인 강함일 수 있고 혹은 성품적인 강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막 나온 드라마인데 아주 인기가 있는 핫한 드라마가 그 제목이 어떤 기사를 통해서 제 눈에 들어왔는데 꽤 묵직했습니다.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드라마치고는 좀 제목이 긴데 이 제목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꽤 강렬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강해지려 할까? 어쩌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발버둥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직 젊지만 그래도 30대 중후반을 지나며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가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멋진 선배들 어른들을 보면서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멋지고 멋진 신앙과 성품을 가지고 싶다. 가지게 될 거야. 근데 막상 그 나이가 돼 보니까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턱없이 그에 미치지 못한 현재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러한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우리를 향해 할 말이 있어 보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말합니다. 이 강하다라는 것은요.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하라고 강해져라라고 명령은 하지만요. 이 보통 명령형은 이 능동태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죠. 강해짐을 받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짐을 받아라.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 우울함과 자괴감과 고통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맛도 없고 그래서 며칠째 이 식음을 전폐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그를 사랑하는 자가 다가와서 말하는 겁니다. 야, 입 벌려, 먹어, 씹어, 삼켜. 그래야 살지. 살아야 힘도 다시 내보고 뭔가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라는 전원에 꽂혀 있어야만 강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고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야를 증명한다고요. 내 자신에게, 가족에게, 직장에서, 세상에게 그것을 증명하려 아둥바둥 한다고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잦은 방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이 내 무가치함과 싸우는 것, 저는 이것을 자기 강화라 생각합니다. 자기 강화의 가장 큰 한계는요, 나를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주체가 그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나 자신이요. 그러니 그 나 자신이 나 자신을 강화해 봤자 그 강화가 어떤 강화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겠죠. 우리는 모두 내 자신조차도 내 인생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 디모데야. 그러니 너가 처한 상황 속에서 너가 지금 붙잡고 추구해야 할 것은 자기 강화가 아니다. 자기 강화 스탑. 이제 그만해도 된다. 오히려 이 디모데의 짐을 덜어주는 이 한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급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부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은혜로 강해라라고 하지 않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원어로 보면 이 미묘한 차이가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다시 말하면 은혜를 일회용 비타민 수액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깐 상태 안 좋을 때 이 비타민 수액 맞고 힘 좀 내는 것, 그러다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안 좋아져서 또 다시 수액 맞고 또 맞고. 스마트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하고 다시 빨간불 뜨면 또 충전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방전과 충전 사이를 오가다 보면요, 배터리가 노후화돼서 나중에는 충전을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방전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일 예배 때 겨우겨우 드디어 간신히 은혜 받았다, 눈물 한 방 흘리면서 한 30% 충전합니다. 혹은 50%, 많게는 80%, 100%까지도 충전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출근길에 다 방전되어 버리는 헐떡이는 신앙. 이거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다 그렇게 사는 걸까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 이제는 교회의 예배의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진 걸까요? 바울은 은혜를 수혈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잘 나타내 주는 게 저는 요한복음 4장의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라 생각합니다.
주일 본문 말씀처럼요. 이 여인이야말로 어쩌면 평생을 자신의 무가치함과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 그때 가장 더울 때 우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입니다. 텅 빈 마음과 자신의 가치 없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불행했던 그 여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죠. 어떻게 보면 이 충전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충전을 해도 더 이상 전원이 켜지지 않는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충전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늘 헐떡이며 물을 길러와야 했던 여인의 고단했던 삶에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속으로 그녀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목마를 때 한 모금 마시고 마는 그런 생수통에 든 생수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예 풍덩 빠져서 헤엄치고 잠수하는 강입니다. 바다입니다.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숨이 찰 때만 바다에 들어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밖에서 퍼덕이다가 또 목마르면 바다에 들어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러던가요? 물은요, 물고기가 사는 곳입니다. 24시간. 평생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살다 물에서 죽는 것이 물고기입니다. 물이 곧 물고기가 살아가는 환경이고 생명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영역 안에 완전히 잠겨 있어야 합니다. 잠깐 주일만 들어갔다 일주일을 살려고 하면요, 방전 뿐이죠. 우리가 바로 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했을 때요, 교회가 싸운다고 했을 때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 정확히 알 때 우리가 그 싸움을 더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운다고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무가치함과 싸우며 강해지라고 말하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요한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으려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요케 하신 인생, 그 부요함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그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존재부자 되면 좋겠습니다. 존재부자 됩시다. 바닥난 생수통, 그 생수 조금 남은 물방울 허덕이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은혜의 바다로 다이빙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인생을 보내시면서 계속 내 무가치함과 마주하며 좌절과 불안과 이 목마름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은혜 안에 잠기길 원합니다. 24시간 내 평생의 인생까지 하나님 그 은혜를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일 모든 시간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잠기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삶 속에서 그 은혜의 바다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다이빙입니다. 어디로 다이빙할까요? 내 무가치함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다이빙하여 그 안에 잠기는 저와
바이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은혜 안에 거하며 강해짐을 입으라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의 삶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무가치함과 싸우는 그 다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부요함을 맛보고 경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으니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하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